오늘의 주제는 성경의 기본 진리, 엠마오 성경 학교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뭐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들, 그 의미들, 그런 걸 다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아데네 이제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그 어, 그리스 로마 그 신화 같은데 보시면은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광장 있는데 이 좌측으로는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있고 둘러서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사람이 이제 연극도 하고 뭐 얘기 연설도 하고 그런 광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읽을 때 뭐랄까요? 굉장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는 그런 전율과 같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시작해서 쭉 설교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있고 그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세요. 사도 바울이 정의한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요. 저라는데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전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 슬쩍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스마트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게임을 하는데 이분은 또 성경책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제가 탄 지하철에도 있고 많이 있구나. 그리고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힘든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라 그러는데 아니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이게 그런 답답한 거죠. 근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예외 없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그분을 힘입어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건 자연과학에서 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을 이 성경책을 첫 페이지를 첫 장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비해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부조리와 이 고통과 어려움이 난무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시작을 창세기에선 밝히 보여줍니다. 가인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근데 그 후손들이 성을 쌓고 그 성을 쌓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과 안전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철로 어떤 문명을 만들고 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어떤 걸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토피아를 꿈꾸고 살았을 텐데 그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고 바로 그들이 가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멸망과 또 사망과 또 온갖 죄악이 관영하여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 정도까지 되게 되죠. 바로 왜 그렇게 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로서 40세에 그 뭔가 이렇게 펼치려다가 40년이 지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80세의 나이가 돼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타군이 있는데 불이 나서 타군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는 모습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봤겠죠. 저는 이게 대단한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어요. 그 구절을 읽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신가요? 아직 하나님이 등장한 게 아니죠. 모세한테는. 모세 보고 너는 내가 명령한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을 주는데, 근데 누구시라 그럴까요? 이렇게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I am이라고, 여러 번 저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라는 존재라, 나는 나이다.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원인이 있고, 우리 부모님의 선대를 따라가면은, 제가 족보를 쭉 봤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게, 제가 좀 알기에는 이 족보들이 많이 잘못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반들이 다 양반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양반이 많을까? 2%나 1%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양반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 조상은 중국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어디로 왔을까? 더 올라가면은, 올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이제 다들 만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이 막막한 기분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가 믿음을 갖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은 이 작은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그 한마디의 음성 가지고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인가요?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데 그 삭개오의 이름을 딱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사람,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줄 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인간 바로는 당시 세계 가장 권세가 높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권위를 가진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이 있는데,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로 우리가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4가지 정도 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하늘과 우주에 절대자가 있다라는 그런 풍습과 그런 증거들을, 이런 풍습의 증거들을 가지고 또 실제 그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들이라든가 뭐 이런 제천 행사라든가를 보면은 하나님께 천재라고, 중국 북경을 갔더니 북경에 그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가면은 그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반구공원인가요? 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공원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 공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황제가 천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늘의 아들로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그 전통이죠. 관습과 전통이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이제 그게 끊어졌습니다.
그런 장소가 이제 관광지로 돼 있는데 어떤 두려움, 그 경외심, 그리고 내가 하늘의 정당성이죠. 왕권으로서의 정당성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쓰였죠.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이 창조물 또는 피조물인데 우리 이게 이 피조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창조자가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제 그 진화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진화론만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창조론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창조론, 진화론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럼 지금 계속 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원래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설명은 없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토기장,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일 때 어떤 게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귀한 것도 만들고 잘 만든 것도 있고 좀 모양새가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은 그런 토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다 그 쓸모가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비교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비교를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해서 그런 그 불만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왜 이 나라에 태어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참 감사하고, 우리는 참 평등하고 또 사랑할 것이 많구나, 그리고 그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한 이 창조물들의 그냥 이 설계자의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한 그 설계가 있어서 이 인간이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데, 요새 이제 우주여행도 하죠. 우주여행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무한한 시간을 생각할 때 고작 이 지구를 떠난 것도 아니고 지구에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힘든데 이 무한한 우주를, 이 세계를 또 크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세계를 들어가도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명력들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신비의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경외심, 감탄,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인간 자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지혜라든가 도덕이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양심이 이제 증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뭔가 선함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교육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가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할까요? 막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장소에 구애받을 수 있겠느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라고 예배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자신에게 주신 그런 감동 그리고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그러시는데 사람 인격이라 그러면 지정이라 그래서 어떤 지적인 부분, 지혜가 있고 그런 부분과 감정,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지, 무엇을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런 의지가 있죠. 그런 세 가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인간이 갖게 되죠. 그리고 감정이 있으십니다. 사람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제 이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그 슬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시편은 그 전장을 쭉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참 많이 나오냐면 인자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상을 막 엎으시지 않습니까? 여기 장사하는 곳이냐?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성전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의 온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 다시 그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될 때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또 결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기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아름다운 마음이 넘치니 글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4장 39절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유일하다는 거는 이제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이 없다. 계속 다른 신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신 저 신 계속 등장하는데 다른 신이 없다니까 라고 없고 오직 나만 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신론이 많죠. 다신론이 많고 또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그런
다원론, 여러 종교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이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이제 이걸 그대로 푼 겁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위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을 세 위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 이 위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위격은 무엇인가라는 그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용어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초대교회가 좀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이 생긴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됐는데 그때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진 용어죠. 그래서 위격 또는 이제 사람, 세 분 뭐 이렇게 지금 쓰이는데 그 정확한 표현이 가장 위격이라는 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즉 그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격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삼위일체를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으시다.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라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그 말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편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이 계신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순서를 가지고 또 많이도 싸웠어요. 보니까. 근데 그 삼위일체라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표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분이 이제 등장하죠. 이때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형제님들은 주님이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그 기도할 때 학생들을 다 기도시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게 그 신앙심이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그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의 그 본체신 거죠.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종의 형체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인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셨도다. 그러니 하면서 빌립보서에 계속되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그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구원자 또는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5장 3, 4절에 성령이 나오는데, 이 구절들은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팔고 그 밭의 일부를 숨긴 다음에 전부를 판 것처럼 그 이제 헌신을 나타나게, 이렇게 슬쩍 나타나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사단이 너희 속에 가득하구나 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절대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데 그거를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성령 하나님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슬쩍 속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실 때라든가 성도님들이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제 궁금한 게 의심을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왜 성령님이 등장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 혼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쓰는 거예요, 저기 성도님들이. 그래서 그 말을 쓰신다는 것은 성령이 계신 것을 아시는 것인가, 경험하신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성령을 속였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던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지금 쭉 나오는데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씀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던, 그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모든 곳에 시편 139편을 보면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표현들이 다 시편 139편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139편 7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 바다 끝 저기 멀리 가 있으면은 모르시겠지, 또는 내가 음부에 자리를 피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 계실까? 그런데 거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여기 나 혼자 작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런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외모를 보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님들은 내면도 보시지 않습니까?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내면을 봅니다. 보면 이제 대화를 보면 알아봐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사람이야. 아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아시는데 저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평생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방황을 한답니다. 방황을 하다가 자기 자신 그 주위에서 계속 방황하는데 못 찾아요. 끝까지.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을 아시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데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영생에 주신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멸망치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또 영원하심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성경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이 이제 하나님인데 이제 맺은 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얘기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지식, 이 지식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게 그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한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아주 잘 나와 있고 그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는 경배, 기쁨 이런 것들이 이제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여기 시편 기자는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기쁠 때도 있는데 자신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표현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떤 것도 영혼을 소생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자기 자신의 시편 기자의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깊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내 잔이 넘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그런 표현을 해주고 계신데, 이 23편에서 저는 가장 그 신적인 표현이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최종적인 그 인간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군요.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본 진리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